저는 어렸을 때 싸움을 잘 못했습니다. 싸움을 잘했으면 좋겠었는데 싸움을 못한다고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기억에 나지 않는데 이게 저희 어머니의 기억에 의하면 많이 맞고 들어왔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걸 좀 되게 조심스러워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아이들이 말씀 때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전선생님 만만하네 뭐 이렇게 생각할까봐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잘 안 하는 내용인데요. 어, 늘 맞고 오면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뭐 지금 저도 부모가 돼 보니 저희 아이가 맞고 올 걸 생각하면 속상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희 딸이 친구랑 싸웠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속상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겠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울고 있는 저에게 이 빗자루를 하나 지어주시는 거예요. 빗자루 하나 지어주시면서 그때 저희 어머니가 식당 하시느라 굉장히 바쁘셨는데 그 바쁜 와중에도 빗자루를 지어주시면서 너도 때리고 와야 된다. 가서 꼭 때리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저에게 빗자루를 지어주셨다는 거죠.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들고 나갔을까요? 아니요. 제가 그 자리에서 더 크게 울었답니다. 더 크게 울면서 이걸로 그 아이를 때리면 그 아이가 더 아프잖아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희 말하면서도 민망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내에게 이 얘기를 해주시면서 얼마나 착했는지 모른다 뭐 이러시는데 남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참 그런지 제가 생각할 때도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굉장히 싸움을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싸움을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네네네 싸움을 못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초등학생 때 친구랑 싸움이 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안 싸우고 지나가겠어요? 저는 분명히 힘이 약하고 싸움을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친구를 집어 던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친구를 발로 막 때리는 그런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힘이 없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선생님한테 뒤지게 혼났습니다. 이기는 게 더 좋겠죠. 요즘 최근에 뭐 우리 축구 경기도 있었는데 우리 국가대표팀이 태국과의 경기를 하면서 첫 번째 경기에서 비기고 두 번째에서 이겼는데 이긴 게 그래도 얼마나 좋아요. 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기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결혼해서 아내하고 함께 살면서 자주 싸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굉장히 화목한 가정처럼 보이시겠지만 저희도 많이 싸웁니다. 그런데 때로는 정말 지기 싫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이길 필요도 없는 건데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제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지는 것이 곧 이기는 거다. 오늘 제목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정말 그렇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지고 싶지 않은 거죠. 어떻게든 이기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의 아주 처참하게 죽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분봉 왕인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유대 율법의 계대 결혼법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의 형제가 안타깝게 자녀를 낳지 못하고 그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을 때 그의 다른 형제들이 그 아내를 취해서 그 후손을 잇게 하는 그런 아주 좋은 법이죠. 좋은 율법이죠. 그런데 헤롯의 그 동생인 빌립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의 아내가 있고 또 자신에게도 아내가 있는 그 상황에서 그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오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유대를 다스리는 유대의 왕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죠. 이것을 세례 요한은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왕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두 번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다스려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전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을 헤롯은 감옥에 가둡니다. 왜 그랬을까요? 듣기 싫었던 것이죠. 또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그 말이 더욱더 퍼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아주 더 쉬운 방법은 있죠. 세례 요한을 죽여버리면 됩니다. 그의 왕권으로, 그의 권력으로 그 세례 요한을 죽여버리면 되지만 그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헤롯은 요한을 민중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냥 요한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예언자,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례 요한을 함부로 죽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한 것이죠. 그래서 그 백성들을 보면서 함부로 죽일 수도 없는 거예요. 너무 죽이고 싶지만 그래도 자신이 좀 더 왕을 오래 하려면 이래도 놓기는 해야 되는,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감옥에 가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던 사람은 이 헤롯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빌립의 아내였고 이제 헤롯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 역시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마침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이리로 가져다 주십시오. 오늘 말씀에 마침 헤롯의 생일이 닿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헤로디아는 자신의 딸을 손님들 앞에 세웁니다. 손님들 앞에서 이 헤로디아의 딸, 헤롯과 헤로디아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아니에요. 빌립과 헤로디아 사이에서 낳은 딸이죠. 그 딸이 춤을 춰요. 역사서에서 보면은 이 소녀의 이름을 살로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나이가 한 12살에서 14살 정도밖에 안 됐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예뻐 보였을까요? 또 어떤 춤을 췄을까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 앞에서 헤롯의 마음을 만족해 합니다. 그리고 헤롯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소녀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23절에 보면 그 소녀에게 굳게 맹세하였다.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만족했으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온 그 손님들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네가 이 나라의 절반을 원해? 그럼 내가 다 줄게라고 이 어린 아이한테 아주 허세를 부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헤로디아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헤로디아는 이미 딸에게 만약에 왕께서 너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말하라고 시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헤로디아가 억지로 끌려왔다는 게 아닌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헤로디아도 빌립을 버리고 자신의 전 남편을 버리고 헤롯을 따라온 거예요. 헤롯과 헤로디아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서로 눈이 맞았다는 것이죠. 서로 자신의 욕심에 빠져서 자신의 욕심에 휩싸여서 자신의 배우자들을 버리고 서로 그렇게 결혼해서 살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 잘못을 보았던 세례 요한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4절에 여러 차례 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 외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런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민중의 눈치를 보고만 있습니다. 죽이고 싶지만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자 헤로디아는 그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뒤에서 조종합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오늘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이 결말을 볼 때 너무 처참하고 때로는 이것이 좀 말이 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 죽음이 너무 끔찍합니다. 그의 목이 마치 장난감처럼 어린아이에게 그 소반에 담겨져 갑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모습입니까? 그의 시체를 제자들이 거두어서 장사를 지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거둬서 장사를 지냈다라는 말은 가족이 와서 장사를 지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제자들이 거둔 시체에는
아마 목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체도 온전히 거두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쓰임 받은 그 삶의 결말이 너무 끔찍합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그의 태어난 것부터 얼마나 남달랐습니까? 천사가 직접 나타납니다. 사가랴에게, 그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엘리사벳과 사이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사가랴도 늙었고 엘리사벳도 늙었어요. 자녀를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늙은 몸에서 낳을 수 있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냥 그 기적만 경험했습니까? 그 기적을 경험할 때 이 세례 요한은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내게 기쁨과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그의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시린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사명을 받죠. 결국 그의 진짜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된 그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그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그 사명대로 지금까지 죽기 전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1장 3절부터 6절 말씀 또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대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외쳤습니다. 낙타털옷을 입었고 허리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풀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며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던 그 세례 요한의 그 결말은 목이 잘려서 죽게 됩니다. 주를 위해 헌신한 사람의 결말이 너무 처참한 패배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냥 우리가 눈앞의 결과만 볼 때 세례 요한은 헤롯의 권력 앞에서 처참하게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역을 해오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말하면서 아주 주님께 자신의 모든 인생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옆에서 지켜봤고 함께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모습이 너무 힘든 거예요. 주의 길을 가기를 포기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해 보니까 제가 신학교 때 1학년 때 저랑 같이 입학한 동기가 86명, 83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목회하고 있는 동기들은 한 30명 조금 넘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연락되지 않는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셔서 그런지 주의 길을 가는 것을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너무 어렵다, 어려운 길이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은 어렵기만 한 것일까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은 정말 힘들고
오늘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죽은 것처럼 패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의 죽음은 권력에 패배한 그 죽음일 뿐일까요? 오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다 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베풀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헤롯의 권력 앞에서 그는 힘없이 죽었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헤롯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죽기까지 이 한 내용을 본문에서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이전에 1절과 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어떻게 말씀을 전하시는지 헤롯은 전에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들은 헤롯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하고 덜덜 떨고 있습니다. 분명 그의 권력으로, 그의 힘으로 세례 요한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인 그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워하는 헤롯의 모습에는 승리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죽었지만 살아있는 헤롯은 두려워하고 있을 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승리가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승리는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과 같이 끝까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진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를 지내고 나서 예수께 가서 알려드렸다. 예수님께 세례 요한의 이 죽음의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의 모습이 곧 앞으로 겪으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모습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본체와 같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처참하게 패배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절대 우리가 패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승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의 승리는 세상에 보이는 그런 성공이 아닙니다. 성도의 승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혹시 기독교 영화 중에 창끝 엔드 오브 더 스피어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엔드 오브 더 스피어라는 영화, 창끝이라는 영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에콰도르의 아마존 정글에 사는 아우카 부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순교한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에 대한 영화입니다. 가운데 있는 분이 짐 엘리엇입니다. 짐 엘리엇과 친구들은 아마존 선교사를 꿈꾸고 아마존 선교사로 자원했습니다. 그리고 1956년 1월 8일에 짐 엘리엇과 이 4명의 동료들은 비행기를 타고 아우카 부족에 있는 그 항공 위를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아우카 부족의 말로 방송을 하면서 우리는 당신들의 친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그리고 비행기에서 내려서 선물을 주고 그리고 당신들의 친구로 왔다라고 계속 그 어눌한 아우카 부족의 말로 다가가는데 그들은 아우카족의 창에 찔려서 죽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보면 그 장면에서 비행기에서 제일 늦게 내린 한 형제가 나오는데요. 자신의 혹시나 모르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총을 그 아우카족을 향해서 겨눕니다. 그리고 끝까지 겨누면서 손을 덜덜덜 떨어요.
그 친구들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하지만 결국 그 총구를 하늘로 올려서 하늘로 쏘고 그도 창에 찔려서 죽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들의 시체가 그 강을 떠내려와서 발견이 됩니다. 이후에 시카고에 있는 신문사들이 이 상황을 기사로 쏟아냅니다.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고 붙였습니다. 그때 짐 엘리엇의 나이가 29세였습니다. 짐 엘리엇은 시카고의 명문 대학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던 사람입니다. 짐 엘리엇과 그 젊은 친구들의 죽음이 너무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기사가 나가고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는 전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그의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엘리자베스는 1년 동안 간호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은 1년 후에 다시 아후카 부족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5년이란 시간이 지났을 때 아후카 부족의 추장이 엘리자베스를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당신은 누구시기에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고 섬겨줍니까? 라고 질문할 때 엘리자베스가 말합니다. 저는 당신이 5년 전에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엘리자베스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아후카 부족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일까요? 우리의 성공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준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다니엘 기도의 말씀을 들을 때 두 분의 목사님을 번갈아 가면서 들었습니다. 한 분은 작은 예수 선교회를 이끄시는 서진교 목사님이었고요. 또 한 분은 미국 달라스에서 세미양 교회 담임을 하시는 이은상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이은상 목사님은 말씀 전하시면서 너무 비교되잖아요 라고까지도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겉에 보이는 대로 이 두 분의 삶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는 성공했을 것이고 누구는 실패했을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공이고 실패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두 분 다 어떤 인생을 살았던지 간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분 다 주님이 주신 그 승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승리를 경험해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을 이야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우리가 누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그 성공을 주셨다면 그 주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기준으로 두면 우리는 항상 패배한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SNS를 많이 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아주 노출되어 있습니다. 내가 분명 어렸을 때 쟤보다 공부를 잘했는데 SNS를 보면 저 친구가 더 잘 사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분명히 나보다 공부를 못했는데 나보다 좋은 직장 가고 나보다 좋은 옷을 입고 나보다 좋은 여행을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실제로 나는 알바밖에 못하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 성공의 기준을 세상에 둘 때 우리도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사역을 할 때 리더였던 한 학생이 자신의 고민을 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 캠퍼스에서 리더로 섬기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말 그래요. 캠퍼스에서 그 선교단체에서 리더로서 섬긴다는 건 정말 힘든 겁니다. 자기 공부도 해야죠. 공부만 해야 됩니까? 캠퍼스에서 리더로서 사역도 감당해야 됩니다. 후배들도 양육해야 되고 또 캠퍼스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함께 해야 합니다. 또 모임은 왜 그렇게도 많아요.
리더 모임 있죠. 모임 뭐 일주일에 거의 매일매일이 모임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같이 선교단체에서 리더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때려친 언니를 학교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지나가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니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나는 맨날 모임도 많고 할 일도 많아서 친구들도 만날 수 없는데, 있던 친구들도 사라진 것 같은데 저 언니는 친구들 사이에서 막 희낙낙하면서 지나가는 거죠. 나는 단기 선교도 준비해야 되고 또 후배들 밥도 사줘야 되고 맨날 돈이 없어서 막 지금 있는 돈도 너무 아껴 써야 되는데, 그 언니는 좋은 옷과 아주 멋진 가방을 가지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비교된다는 거죠. 그래서 찾아오는 생각이, 내가 만약에 헌신하지 않았다면 나도 저 언니처럼 지내고 있었을 텐데, 이런 고민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면, 내가 임원으로 헌신하지 않았다면, 내가 아마 지금쯤이면 재밌게 놀고 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신가요? 내가 그때 그렇게 헌신하지 않았다면 내가 분명 나보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그 누군가보다 더 성공했을 텐데 하는 그런 상대적 박탈감이 혹시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는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기준을 세상의 성공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을 주님의 뜻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사명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나보다,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 주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환난을 당하는 것과 같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내가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승리를 함께 기뻐할 뿐입니다. 지난 3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우수속회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우수속회 점수를 매기면서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수고하셨는지를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속장님들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 챙기시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을까요?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수속회에는 우리가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수속회를 하면서 정말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직장 생활하랴, 가정을 돌보랴, 얼마나 할 일이 많으셨습니까? 어떤 분은 예배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친구 모임을 다 끊으셨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시는 것도 힘드셨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속은 점수를 많이 받고 또 어떤 속은 점수를 많이 못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훈련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속이 점수를 많이 받던, 우리 속이 점수를 적게 받던 간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했다면 우리는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역에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CCM 찬양 한 곡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곡을 아시는 분도 계실 건데요. 그래도 한번 같이 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승리라는 찬양입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어렵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바로 승리라네. 우리가 경험할 승리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이 경험할 승리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결과는 환난과 실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만 빛나시는 것, 그것이 승리입니다. 승리하신 주님 안에, 내 안에, 우리가 승리하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 찬양에서 마지막 가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어렵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시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헤롯의 권력 앞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이 세상에 보이는 기준으로 실패하고 패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주님이 이기신 그 영원한 승리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그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안성열린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눈으로 우리를 볼 때 우리의 모습이 실패하고 패배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이기신 그 승리를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성공보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승리의 기쁨, 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